계절 돌보시기에 무한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운명이어도 좋습니다. 공허한 나의 삶에 예수님 충만하여서 늘 만족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충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라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결례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식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서는 이곳에서 땡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따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나라
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복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성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천년이 성소의 하루와 비교하였으니 이 성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사옵나이다.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가든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시며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하나님의 그 허락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코어 밸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가든교회가 힘쓰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가든교회가 올해도 갑절의 부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이 가든 공동체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이 없는 많은 영혼들을 담대 입으로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님 나라로 인도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든교회 온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로케 하여 주시고 침륜에 빠진 자들을 격려케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세들과 3세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척불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가든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단 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하며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고민하여 가로되 나는 일마다 것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고민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 3번, 그리고 로마 민사 재판 3번 해서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됐어야 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집행 장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아서 그를 법정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의 개인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말씀이 18장 12절 2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개인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리가 아닌 개인 집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럼 이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가야바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는 로마 통치가 있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인물로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데려간 것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대제사장 혹은 그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배후의 최고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장소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 장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절차들도 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말씀 5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되, 즉 어떤 말이냐, 예수를 서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 고발증이 접수돼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와서 죽일 증거를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데리고 와서 매부터 때리고 왜 때려야 했지라고 이렇게 이유를 찾는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를 먼저 잡아오고, 자,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증거들 빨리 다 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고 어떻게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거를 누가 될 수 있죠?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듯이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입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나도 급박했고 이 순서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해서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일단 잡아왔기 때문에 증거를 대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다
이상한 소리, 다 맞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상황을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 증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마저도 서로 맞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59절에 있는 것이죠. 58절, 5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 한 사람을 사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지만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증인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가짜 증인을 댔더니 증거들도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재판의 속도였습니다. 재판의 속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새벽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잡히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몇 차례나 했죠? 6차례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폭행하고 구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달리시기까지 길어야 6시간에 이것을 다 해치워 버린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이 제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속도였던 것입니다. 정말 날치기 중에 날치기, 정말 그냥 다 해치워 버리는, 그냥 악의를 품고 그 도끼를 품고 이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전염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공회라는 것, 산헤드린의 공회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철저한 그런 재판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철저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신문하고 신문해서 재판을 해왔던 공회였지만 이날만큼은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율법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 내세우던 그러한 모든 법들을 다 자신들이 어기고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행하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유대 법의 관점으로 봐도 이 모든 재판은 너무나도 불법 요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절기 기간에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기간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공회원들이 각자 이 개별적으로 투표를 해야 됐지만, 표결을 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만장일치로 다 넘겨버리고, 또 사형 선고가 내려오면 집행이 있으려면 최소한 하룻밤은 지나야만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유대인들은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로마의 권속 아래에 있는 로마의 권한이 이 사형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고, 또 재판은 밤에 열려서 안 되지만 이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꼭두 새벽에 해가 뜨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치워 버렸고, 또 피고인은 변호인이나 대리인을 둘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또 피고인은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죄에 빠뜨리는 질문을 받아서 안 되지만,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모든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난무하였고 또 진실을 가려내는 이 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아무도 없이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가장 잘 증명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였는데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54절에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무엇을 했다 합니까? 불을 쬐더라.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몸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유사하다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가까이 가기는 싫은 모습이고 추워서 불은 쬐면서 나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가까이는 가기 싫고 몸이 불편한 것은 또 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현대인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단은요, 가장 큰 전략이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넓은 길로 가게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리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71절에 나오는데요.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봤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맞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야. 확실해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면서 오늘 7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맹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세는 언제 하는 것이냐? 법정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증인이 얘기하는 증거를 대기 전에 법정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베드로는 맹세를 하면서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거짓을 증언합니다. 거짓을 증언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신분을 다 감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알면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이 아닌 위증을 하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섰어야 했던 베드로가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닭이 울고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합니다. 정말 그 눈물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좁은 길로 깊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걸고 변호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기는 싫고 너무 부담은 갖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할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오늘 베드로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짓 재판 앞에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 결단을 요구하느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모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재판에 가 있는 재판소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보자. 이 사람이 어떠한 증언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는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재판소에 서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짓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진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결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가 확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 오늘 유대인의 재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재판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깜깜한 거짓 속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 한 줄기, 한 가닥의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61절, 62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가야바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그 말은 즉 너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한글로는 내가 그니라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마가복음 14장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를 살펴보면 I am이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I am이라는 고유 명칭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 명칭이 바로 I am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이름 I am, 에고 에이미라는 이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가야바의 질문에 동의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그 정도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대답하심으로 무엇을 성립하시느냐? 출애굽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가 당시에 누구였죠? 바로 앞에 서기 위하여서 내가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질문했을 때, 신문하였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I am을 주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사용하도록 주신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서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동일한 이름으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동일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구약의 첫 유월절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신약의 첫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며, 더 나은 유월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고유 명칭인 인자라는 단어도 사용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명확하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거짓으로만 누명을 씌우기를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확실한 증거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한 그 진리의 증거가 없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아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드는 것뿐 아니라 그 진리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서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 진리는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편지 배달부가 배달은 하지는 않고 자기 차에 편지가 많이 쌓여 있다고 좋아하는 배달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배달부일 테인데, 배달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편지가 의미가 없듯이, 또 마찬가지로 주방장이 요리는 만들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재료만 가득 찼다고 좋아하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이듯이, 우리 또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까지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비겁하게 증인으로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잠깐 미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비굴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한 인물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베드로가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기 위하여서 재판소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6절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신문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의 권세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 있게 성령의 충만해서 능력 있게 전파하는 베드로의 권세를 보고 이들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 그의 권세의 출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때 겁에 질려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베드로가 다시 안나와 가야바 앞에 서서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진리의 증거를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증인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심판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뿐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를 명확하게 전하는 베드로, 그러자 안나와 가야바가 그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들이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소에 서서 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판단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죠? 판사가 하는 것인데 판사 앞에 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나 낚는 이 제자들이 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여라. 오히려 판사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단지 증인인데, 증인은 거짓으로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섞어서 첨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사실인 마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을 선포하는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두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나의 부인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피 냄새도 맡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함께 내리며 나의 손으로 돌아가신 차갑게 시체가 되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만졌고 내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모든 설교의 말씀을 나의 귀로 들었으며 또 내가 무덤에 예수님을 놓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가장 먼저 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이들은 판사들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한 판사들 앞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알람이 울려서 우리가 잠에서 깨듯이 매일마다 울리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는지 한번 감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노력도 아니고,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과거에 그러한 자기를 트라우마 준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베드로가 낙심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그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소명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또 그를 담대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에 울릴 때 듣는 그 닭울음 소리가 트라우마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살아야 할 이유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닭이 울릴 때마다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짓 증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오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야. 그리고 다음날 닭이 다시 울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다시 돌려 세웠을 때 나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움켜쥐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나는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 것이야. 매일 하루를 그렇게 생활한 베드로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리가 부끄러워서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서 주님의 증인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좁은 길로 걸어서 예수님의 고난까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토는 재판을 받는 재판소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지, 내가 친구들과 함께 나의 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내가 맺고 끊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재판소에 섰을 때 하나님의 당당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 찬양하늘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문개에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든교회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방문 오신 우리 자매님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소소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신데요. 청년부 성미시는 목사님 진짜 잘생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는 김일섭 전도사님과 그리고 재진아 권사님, 권사님 아드님 생일 감사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당구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잠깐 가든 오케스트라 안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너무 지금 활성화되어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데요.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든 아니면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든 아는 분이 있으시든 안내 모임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김현희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리브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로 모여서 우리 함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당회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일 1시 반 찬양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찬양팀에 관심 있으신 분 또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실에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2교실에서 성교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강용호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서부 광고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드디어
대부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 마저 도착을 할 예정인데 우리 수요일부터 사인업 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개정 성경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관리부 광고, 그리고 8월 9월 모임 안내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새가족 공부를 마치신 우리 송수용, 송이은 성도님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앞으로 모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송수용 그리고 송이은님 사이에 송하진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영송 우리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카펠라로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법정에서 제대로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담대한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만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작은 헌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가든교회 위에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